화요일 밤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어둠 속에 있던 저희들에게 진리의 빛을 밝혀주시고 저희들의 인생의 길을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부족한 저희들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가슴 속으로 주님 사랑을 고백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지럽고 힘든 세상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고통을 이겨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구름이 떠오를 때와 머물 때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포르투갈의 로가라는 곳에 매우 유명한 그런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로가라는 지역은 유럽에서 가장 서쪽 끝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해변에 비석 하나가 세워져 있는데 이 비석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온데아 테라세 아카바 이우마르 코메사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즉 여기서 육지가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 이런 말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또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가 끝이구나, 이젠 바다뿐이구나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여기서 드디어 바다가 시작되는구나, 얼마나 설레이는지 이 넓고 큰 바다가 나를 부르는구나 이러면서 아주 기뻐한다고 합니다. 똑같이 여기서 육지가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는 글을 읽으면서 한 사람은 부정적인 면으로 보고 또 절망하는데 또 한 사람은 긍정적인 면을 보고 희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마다 이제 1년이 시작됐는가 하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다음 달이면 12월 달입니다. 이렇게 바람이 그냥 세월이 바람처럼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를 시작할 때 아이고 이런 또 새해를 맞았구나, 이런 불고용기를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면서 어떻게 또 한 해를 먹고 살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드디어 달려갈 새해가 열렸구나,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부딪혀보자, 나는 해낼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또 한 해를 아주 무탈하게 또 성공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분류에 속한 사람인가?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한번 삶을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이제 내년에는 더 힘차게 살아야 되겠다, 주 안에서 더욱더 큰 비전을 가져야 되겠다, 이게 결심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일생은 자기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무엇이든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외부의 환경을 바꾸기보다는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는 게 더 빠릅니다. 또 잠언서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런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한번 살아보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또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영혼의 부요함을 느낄 수 있고 많은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다 진취적이고 의연한 자세로 주어진 날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 광야는 우리가 사는 이곳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그곳은 낮에는 아주 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 태양, 한 40도 이상 올라가는 그런 뜨거운 태양 밑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또 해가 지면 그냥 동태가 될 정도로 또 추운 날씨입니다. 그리고 마실 물도 제대로 없는 그런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줄기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 행로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장정만 60만이고 남녀노소 다 합하면 200만 명 좋게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법궤를 안치한 성막을 정중앙에 배치하고 동서남북을 한 방향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그 성막을 에워쌌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들이 항상 성막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성막 중심. 여기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해 계신 처소. 이를 감안하면 그들은 철저하게,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배워야 될 점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모신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걷는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이미 아시며 또 가야 될 길을 아시고 우리가 어느 목적지에 도달해야 되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아시고 순간순간 만나와 매출하기로 이 순간도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자주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기 스스로 길을 가고자 하면서 자기 스스로 개척한다는 그런 개척 정신으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어떤 이는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대신 물질을 의지하고 또 명예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면서 명예를 의지하고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는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CCC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포한 유명한 사형리 전도지가 있었습니다. 이 전도지 마지막 부분에 2개의 그림이 나옵니다. 그 그림에는 왕의 자리를 상징하는 의자가 하나 있고 또 주님을 상징하는 십자가가 있고 또 나라는 게 나옵니다. 이는 사람의 상태를 나타낸 것인데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이 그림은 인생의 왕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주님은 밖에 앉아 있어요. 모든 일을 그 사람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자기 인생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그림은 왕자의 주님이 앉아 계시고 그 사람은 주님의 그 왕의 자리 발 아래 앉아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그려낸 그림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책임짐으로 범사에 늘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세상 물질에 대한 탐욕과 권세입니까? 또 욕망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의 주님을 모신 삶, 하나님이 여러분의 범사를 주관하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올 한 해, 다른 해도 마찬가지지만 올 한 해는 더욱더 그야말로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 언제 어디서 불쑥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문제투성이 속에서 힘들고 너무나 힘겨운 그런 한 해를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정녕 하나님을 여러분의 중심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자정하시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를 범사에 형통하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길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여호수아 22장 5절에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데도 그냥 범사의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에 여러분 삶은 형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때 자기들 멋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치 지휘관의 명령에 따르는 군인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 속에 봅니다. 1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18절에만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은 18절에 2번 반복돼서 나오고 21절에만 무려 8번이나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그들이 움직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령 피곤해서 여기서 더 쉬고 싶다, 더 눌러있고 싶다. 그런데도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이 일어나서 지친 몸이라도 이끌고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그들은 구름만 보고 움직였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름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우리에게 대단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즉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매 순간 매사 하나님 뜻대로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멋대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매우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한다면 심각한 인생의 사고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신호등을 잘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바뀔 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일 때 우리의 인생은 안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범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형통하게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앞서가면 안 되고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성령님보다 앞서가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움직이기 전에, 앞으로 나가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습관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매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만 1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사 생활 속에서 기도합니다. 제가 어떤 땐 굉장히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철을 타면서 기도합니다. 타기 전에 이렇게 기다리면서 하나님, 저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타자마자 의자 하나 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누가 보면 막 웃을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자리에 의자가 없으면 그 다음 칸에 가서 의자에 앉게 만들어주시고, 또 막 급해 죽겠는데 택시가 안 올 때 하나님, 택시를 빨리 보내주세요.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요. 택시 좀 빨리 보내주세요. 매사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한두 번 하니까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매사. 아주 작은 일도 그냥 중얼중얼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녁 때 와서 저녁 때 자리에 누우면 그렇게 하루가 정말 막 생활 속에선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데도 하루가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을 느끼게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멈추라면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앞으로 나가기도 했지만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항상 앞으로 나간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제자리에 머무르라는 신호로 알고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물러서 있을 경우에 구름이 움직이지 않는 한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랐는지를 너무나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렀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구름이 이틀이나 한 달 후 1년 계속해서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도 그들은 그 자리에 진을 친 채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구름이 떠올라 앞으로 움직일 때만 앞으로 나갈 뿐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 이틀 머물 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일주일, 2주까지도 그렇게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달 동안 또 움직이지 않고 기약 없이 그 자기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 보세요. 얼마나 따분한 일입니까?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야 할 목적지가 아직도 멀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하루속히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하루하루가 지루했겠습니까? 그러므로 한 달이나 1년 혹시 기약도 없이 제자리에 머문다는 것은 말 그대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우리가 반드시 본을 받아야 될 그런 행동입니다. 물론 그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해올 때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모세에게 그냥 따지고 물을 때도 있었습니다. 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할 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그냥 하나님께 막 떼를 써서 고기를 달라고 떼를 썼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기도하고 내려와 보니까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여러 가지 죄를 범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면모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신앙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신호가 없으면 신호가 있을 때까지 제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그때 움직였다는 것이죠. 제자리에 머무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긴 인내를 배웁니다. 기다림을 배웁니다. 요즘 성도들이 얼마나 조급합니까? 그냥 마음이 급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을 아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신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몇 날 며칠 부르짖어 기도해 놓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막 가지고 그냥 들어오시기도 전에 그냥 막 입으로 그냥 불평불만을 다 쏟아 엎어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림을 배우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75세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으며 해변의 모래 같은 자손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후사를 잃을 아들조차 없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조급한 행동을 합니다. 그의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후사로 여기기도 하였고 창세기 15장 2절에 보니까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기 임의대로 아들을 낳아 그가 후사가 되리라. 이런 야무진 그런 착각의 생각을 하는 것을 창세기 18장 17장 18절에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결코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 후사를 이스마엘이 후사가 될 수 없다.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25년이 지난 후에 100세가 되어서 후사인 아들 이삭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머물러야 할 때는 조금 더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냥 기다림, 머무름, 이 자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 성질이 불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축복을 문 앞에 두고도 그냥 못 받는 분들이 종종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의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 훈련이 잘 된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인내의 달인들이에요. 이 인내하지 못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도 나는 그냥
오늘이라도 빨리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내 생각을 딱 접고 하나님의 때를 조용히 기다리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뜻을 물으면서 인내할 줄 아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들을 의지하기보다는 참된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구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경을 통해서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멈추지도 않은 멈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일어나는 이스라엘 전쟁, 또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는 그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가 가까움을 우리 주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한 때가 바로 이 때가 아닌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부지런히 잠자는 영혼을 깨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도지 들고 막 여기저기 전도해서 요새 전도도 안 돼요. 내 가족, 일가, 친척 부지런히 깨워야 됩니다. 주님이 그냥 도적같이 오십니다. 우리 이스라엘 그 전쟁이 대한민국 전쟁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그냥 새벽에 자는데 그냥 폭탄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지뢰밭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뢰밭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내가 밟은 지뢰가 터질지 모르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면 언제 우리 인생이 폭파해버릴지 모릅니다. 우리는 환경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귀한 말씀, 주님이 너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춰 있어 멈춰 있고, 하지마 그러면 하지 않고, 이렇게 정말 뜻에, 주님의 뜻에 분별해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